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들음과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음과 믿음 그리고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데니스 레인의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로웠던 책이 데니스 레인의 하나님의 무기 기도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데니스 레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 우리의 기도는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상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화시킵니다. 디테일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뭉퉁그려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그 신앙생활에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실체적이신 분입니다. 실제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을 피상화한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고 실제적일 때 서로가 그 관계 안에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이 신학적 용어들, 제가 요번에 이제 성경 동화를 제가 쓰면서도 그 뭉퉁그려지고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제가 성경 동화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피상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겪게 된 건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한 걸 좋아하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피상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현상만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양만 추구하고요. 그 본질,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뿌리,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피상화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되 사실은 안다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이런 신앙은요 평안하고 어려움 없을 때는 누구보다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과 고난 닥치면 조금만 좀 시험에 들기만 하면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포장으로 잠쳐졌던 그 실체가 포장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 신앙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깊이 있는 신자였던 것 같은데 아니 어려움 처해 보니까 이 위기에 도달해 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바로 피상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게요 자기도 충격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격입니다. 자기도 어려움 당해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도 몰라요. 인간의 존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자기 마음이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그런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너 네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자신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는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아, 나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아는 줄 알았더니 아는 게 없구나. 내 속에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식만 있지 사실은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거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충격받고 주변 사람도 충격받고 에브리바디가 다 충격받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부딪히니까 뭐예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교가 정말 전공을 찌르고 그 설교가 나의 심령 속에 나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설교를 딱 찍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설교가 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생 직사하도록 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네 라고 하는 거 드러내는 게 더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1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번 선택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신앙이 있어. 근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은 죽어도 못해요. 그러면서 순종 못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여건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고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고 뭐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랬고 뭐 계속 포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인정하란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색한 것이고 내가 고집이 센 것이고 내가 우둔한 것이고 내가 게으른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거를 계속 정당화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 선지자 이사야의 딜레마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거라 생각하고 복음 들고서 하나님 말씀 대원했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경험했던 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부대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을 그대로 이 로마서에 다시 적용을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요. 설교 많이 듣는 게 신앙입니까?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복종을 안 하는데, 하나도 순종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겁니다. 저들은 율법도 있고 저들은 종교 예식도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선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에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에 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들에겐 제사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들은 뭐 안식일 성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신학이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지 행위에 있지 않더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에 속한 것이지 혈통이나 율법적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또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뭐라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복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디에 나온 얘기죠? 출애굽기 19장의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 근데 문제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내가 종교의식만 잘 치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소위 알리야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편법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해요. 대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신학이에요 도대체? 대체 신학이란 말 처음에 제가 얘기 듣고 이거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처음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위배가 됩니다. 전지전능성에 위배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배척할 걸 몰랐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안 받아내. 어이구, 이거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대체 신학을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소위 교회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시기나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 구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속으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계속, 우리가 로마서 강의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비스무리하게 해요. 그리고 이 대체신학 얘기하는 사람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에 6년인가를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지키는지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시체가 가득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율법 지키는 것을 자기 의에만 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에 속아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사랑하는지 본받아야 된다. 말씀 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체 신학 같은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성도들이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자, 근데 이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사상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 대체신학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역사가 끝날 거래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알리야 운동에 빠지면 이 구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제가 보면서 이것도 칼럼 써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한데.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 민족의 수호신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온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섬김으로써 수많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눈치채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율법과 언약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율법과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올바로 반응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천당 가고 나 하나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율법과 언약을 받는 대상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언약을 받는 대상으로 선택받았다는 것과 구원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겁니까? 자, 다르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막 굉장히 의지를 많이 발동하셨나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날 거였는데 전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동양인으로 태어나도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교리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럼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내가 교회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어떤 태도예요? 마음에 들면 에샹 하면서 교회를 그냥 내가 옮기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 내 주권이고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심판일지 어떻게 아시죠? 선택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회복의 교회 왔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어느 선택까지 가야 진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선택이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가는 건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에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거의 매튜 미디가 얘기하는 것처럼 항구를 코앞에 두고 침몰하는 배가 되는 거죠.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듣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복음을 듣도록 선택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비록 내가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을 받았을지 모르나 구원의 선택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누가의 복음도 같은 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가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믿음과 순종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적 동의나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오류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복음주의 운동에 오염되어진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서 10절 말씀 가지고서 내가 만약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제가 피상적이라는 거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을 시켜버리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잖아.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뭔데? 라고는 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피상적이에요. 모든 것이 모호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제가 이전에 강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 헬라인들 또 이방인들에게는 뭐라 얘기해요? 시저 같은 황제를 그 당시에 신으로 숭배하던 가운데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지적 동의만이 아니죠. 이 시인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사실은 목숨을 거는 문제였어요. 사활을 거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사활을 거는 문제처럼 진지하게 복음에 반응합니까? 너무 가볍게 반응하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이 고백을 뭐하고 연결시켜요?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활을 걸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활을 걸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활을 거는 태도로 설교를 듣습니까?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설교를 듣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죠. 새 언약이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대속 제물로 드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했죠.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죠? 질적 수용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내 언약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자신의 정과 육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이 못 박은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혀 죽었노라 라고 하는 이런 가사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지,
죽었겠지 하는데 순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거는 그 새 언약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자신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믿음이 하시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우리 정과 육을 못 박게 하는, 옛사람을 못 박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건, 하나님의 언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 사건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 비는 게 아닙니다. 용서 빌어야죠. 근데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회개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죄를 끊는 거란 얘기예요. 죄를 끊는 거. 자신의 정과 육으로 말미암아 파괴시킨 모든 것을 그리고 다시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죄를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파괴시켰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나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었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나 때문에 친구들이 파괴되었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나 때문에 동료 직원들이 하나님 욕했고, 나의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하게 만들었고, 예전에는 이 부분을 그냥 덮고 지나갔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정상화시키죠. 정상화시킵니다. 자신으로 인해 사회가 무너졌다면 그 사회를 다시 복구시키죠. 예를 들어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같은 사람, 제가 존 뉴턴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찾아보면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노예 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 신학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로 사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노예들을 학대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이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노예 상인 노릇은 계속 했는데 처우 개선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올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회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처우 개선하면서 그 당시엔 여러분 그 당시 신학 중에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가서 그러면 사람을 데려온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짐승을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래서 신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짐승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옛날에 막 짐승 학대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학대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처우 개선해줘야지. 뭐 그런 태도였던 거예요. 근데 존 뉴턴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중 하나 이거예요. 회개하고 났는데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기가 뿌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전혀 회수를 안 해요. 그냥 그 당시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 밀양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밀양 영화처럼 말이에요. 야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냥 덮고 가자 야자. 뭐 덮고 가. 그냥 덮고 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봤을 때 삭개오 같은 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옛날에 덮고 가자로 갑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눠서 그들에게 한다. 그거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중에 어떤 제사제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속건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속건제를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보상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훼손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보상하고 복구시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남의 집 허물고 그랬으면 그
집 허문 거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담 다시 세워주고, 그들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상처를 내가 다 아물도록 만들어주고, 그만큼 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껏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무지하게 많이 냈잖아요. 가는 곳마다 똥 싸고 돌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이고, 가는 곳마다 엉겅퀴를 계속 냈다고 했는데,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거 없던 거로 하자. 지금 뭐 엉겅퀴 때문에 불편하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불편하잖아. 그냥 알아서 가. 이제 앞으로는 안 할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다 회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정이 개혁되어지고,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곳곳이 다 개혁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 그럼 저 회개 안 할래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 보고 결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좀 착각하지 마세요. 결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 언약의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적 수동. 그렇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마음속에 저거를 복구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보듬어 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쳤던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고, 그런 거죠. 과거에 내가 정치적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회를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투쟁을 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 내가 애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 최근에 제가 어떤 간증을 보니까 간첩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회개했어요. 그 사람이. 그 회개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껏 간첩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했던 걸 복구시키기 위해 내가 내 생명 바쳐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특징이에요. 회개의 특징. 자,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의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뭐로 나타나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나서 한순간에 회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길선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새 사람이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죄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그 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끊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만들어진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돼도 문제예요.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자기의가 가득해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야, 나도 결단하니까 되던데 그걸 못해 하면서 정죄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정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석 달을 굉장히 고통스러워.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즈 사역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의 옛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갑자기 그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강팍했던 마음, 굳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그 저항하는 마음이 한순간 풀이 꺾이면서 뽑히고 살 같은 마음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새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영접기도나 했다고 해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내가 참여한 것이 있는가, 내가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흔적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요, 그 내 재산을 다 팔아 반은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 선언이 사실 뭐예요? 십자가의 정과 육을 못 박은 선언이잖아요. 이 고백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새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선언하시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지적 동의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은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의롭다 칭한다고 해서 이전 과오 덮고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 등에 뿌려놓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책임지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꽃과 화초로 다시 꾸미는 일을, 그 헌신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적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그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개 합당한 열매에 관한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다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을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말하지 말고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군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요로 족한 줄 알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또 이 세리들은 뭐라 그래요? 남의 것을 토색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죠. 외적인 증거예요. 성령께서 그 증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 아름다운 꽃을 그 자리에 심음으로써 가시덤불과 엉겅퀴었던 것을 꽃밭으로 만들 줄 아는 것. 그렇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예수님께 접붙임에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복음의 순종,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 산출하는 이 순종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임 바 되었음에 대한 외적인 표징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떻게 나와요? 들음에서 나죠. 들음에서요. 들음이 중요합니다. 전 백날 들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잘못 들으니까 그렇죠. 잘못 들으니까. 안 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요, 진짜 쫑긋 세우고 듣는지 이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들음이 무조건 믿음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화는 기억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뭐 재밌었던 거, 뭐 제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농담한 거, 이런 건 다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때 뭐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아니, 그러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안 변하죠. 그 살코기는 다 빼놓고 그냥 어디서 이 지느러미라든지 비늘 같은 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무 설교나 듣기만 하면 다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설교나 그렇지 않으면 신복음주의적인 설교, 그리고 성경과 위배되어진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방해 전파 때문에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리와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를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이 또 먼저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바른 믿음이 들어오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오면요 잘 회개 못합니다. 이단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중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가다 듣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은 적 있어요. 뭐 제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 얘기가 그게 어설프게 들으니까 아는 얘기 같은데 제대로 들어보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대충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정확하게 듣지 않으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보면 항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뻔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뻔한 얘기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흥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새로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조명과 깨달음 때문에 항상 흥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피상적으로 설교를 대충 들으니까 뭐 그 설교나 그 설교나 목사님 뭐 여러 설교하는데 항상 뭐 비슷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가 좋은 설교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설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설교입니까? 또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설교들 상당수가 그냥 심리학적인 설교입니다. 심리학적인 설교.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는 설교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듣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에 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는 문제 그다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똑같이 앉아서 듣는데 성적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듣는 법을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듣는 법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안 가르친 것이 뭐냐면 듣는 법을 안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책 읽는 법도 안 가르치면서 독서를 시키는 것처럼 듣는 법도 안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수업을 들으라고 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과가 없죠. 성과가 없어요. 상당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애들 중에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 다 그래요. 다 나름대로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자, 첫 번째로 이겁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수업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은 아이들은요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을 또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수업하는데 개 끌려온 것처럼 억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야 너 고개 들어. 예. 듣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일단은 거기서부터 성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지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냥 뭐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여러분 믿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말이에요.
이런 거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그 목사가 한 예화 또는 말실수한 거 또는 성경의 예화를 들었는데 뭐 틀린 거 그런 것만 쪽집게처럼 집어내요. 제가 이런 분들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거의 원고자는 안 보고 설교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뭐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아예 원고 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컨디션 안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굉장히 막 혼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혼란 생기면 제일 약한 게 숫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생겨서 숫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책 117권 썼다 했잖아요. 177권이에요. 이런 오류.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진리를 전달하는데 치명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 것만. 뭐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으라는데 뭐 몇 명이었는데 목사가 몇 명이라 얘기했다. 아유, 그것도 모르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뭐 애굽 생활을 뭐 몇 년 했는데 목사가 그거 틀렸다. 그 숫자 틀린 거 그런 것만 찝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찝어내지 말고 좀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교가 항상 금덩어리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 안에 인간적인 요소도 섞어 놓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실수하게 만드는 부분을 섞어 넣으심으로써 어떤 면에서 이것을 통해 심판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듣게 만드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설교에서 데이터상의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과연 어떻게 듣습니까? 이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복음의 본질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주변 것, 뭐 조크한 것, 그자 뭐 틀린 것, 뭐 그런 것만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설교 듣고 나서 가면서 그 얘기, 아유 목사님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틀렸고 요거 틀렸고 뭐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이 틀렸고 그리고 또 인용하는데 누구 이름 틀렸고, 그런 거 찾아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졌다가 온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복음, 잘못된 교리, 다른 신학적 체계를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이 힘든 게 바로 그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자가 동쪽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들을 때는 서쪽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뭐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 얘기하면서 좀 뭐라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대충 흘려 들으면서 그치 롯의 처가 언덕에서 소금 기둥 됐지 막 그런 식으로 이 소위 기억력에 일종의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류를 생기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설교를 걸러 듣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귀에 좀 거슬리거나 내 양심에 좀 불편하거나 또는 내 현실 문제에 있어서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걸러버리는 거예요. 패스. 그리고 자기 귀에 좀 달콤하고 자기를 의롭다 칭하는 것 같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지해 주는 것 같으면 그거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죠? 아니 알맹이는 다 빼고 듣는데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건 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단 것만 추구하잖아요. 이와 아울러 반드시 교정돼야 될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대충 듣는 태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정확히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 이렇게 눈빛을 보거든요. 눈빛 보면은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저하고 거의 눈을 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 듣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른 지체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운전하면서도 강의 같은 거 듣고 그러거든요. 운전하면서 강의 같은 거 듣고 그럴 때 이게 자칫 그래서 이렇게 길을 벗어나는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몇 년도 그러면 몇 년도 나오면 몇 년도까지 정확하게, 지역 그러면 처음 듣는 지역 같으면 외워가면서 들어요. 그리고 뭐 누구 이름 나왔다 그럼 그 이름 기억하기 위해서 들어요. 정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까지 정확하게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이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설교를 듣는 거에서 생긴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제가 초기에 은혜 받을 때 설교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들으려고 애를 썼는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또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그 모임에서 이제 설교 듣거나 수업 시간에 강의 들을 때는요, 교수님들이 저하고만 눈을 마주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근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돼요. 뚫어지게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 좀 느끼신 게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할 때 뭐 집중할 때는 굉장히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이렇게 표정 짓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대화할 때 오해를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맥, 설교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다른 생각하면서 흘려 듣거나 유튜브에서 뭐 다시 들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듣는 거, 오늘 이 설교가 한 번 듣고 못 들을 설교라는 각오로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태도로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메모하는 문제에 관해서 좀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설교 메모 안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메모하라는 것인가? 설교 듣다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설교 끝난 거 동시에 머릿속에 싹 지워져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닌 거다 보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건 그 조명해 주셨을 때 곧바로 적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도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신 굉장히 탁월한 아이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생각날 거라고 생각해서 기록 안 하면 그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스마트폰에다가 메모해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는 이게 기억력으로 잘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조명이 딱 된 부분은, 그거는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록에 관한 부분은 그런 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어떤 정보나 지식에 관한 부분은요, 그냥 유튜브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다시 들어도 그 영적인 조명이 다시 주어진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록을 하되, 되도록이면은 설교 시간에 그냥 설교자하고 눈을 마주치고 설교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는 편인데,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 설교, 각각 강사분들 초청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냥 다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불편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들이 딴짓하고 안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제가 뭐라 그러면 듣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변해요. 제가 설교를 듣는 태도로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정보 때문이나 결단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 때문이다라고 되면 이게 주지주의가 되는 거고요, 결단력 때문에 되는 거다라고 되면 주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 마음에 할례 행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심령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심겨주십니다. 그것이 설교자와 같이 완전히 한 마음으로 이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그 오묘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제가 이번에도 스펄전에 관한 책을 읽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스펄전은 설교를 할 때 회중들이 이 설교를 오늘 듣고 못 들을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 누군가는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태도로 설교를 들어야만 해요. 이 한 편의 설교 듣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또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순종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순종은 어떤 면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순종은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신이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뿌려놓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의해 나타나는 순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이 내가 만족해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순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 설교를 듣고 나타나는 순종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순종의 핵심은 단순히 순종을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화살을 쏘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맞췄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순종해 봤는데요, 저도 기도해 봤는데요, 저도 목사님 설교대로 해 봤는데요, 해 봤는데 문제는 관역을 맞췄냐고요. 관역을 맞춰본 적 하나도 없으면서 거의 빵발인데 맨날 총을 쏘는데 관역만 피해놓고서 총 쏘고 나서 총 쏴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총 쏜 겁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총 쏘는 것이 그냥 아무데나 갈기는 걸 총 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목표를 맞추는 걸 총 쐈다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산발적으로 총을 쐈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역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그 관역을 맞추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종을 안 했다, 안 했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이 하마르티아, 죄인 거예요, 죄. 성경이 얘기하는 죄, 그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일체의 모든 것, 관역판을 향해서 이 활시위를 당기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쏴 보냈지만 관역을 맞추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마르티아, 죄인 거예요, 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순종이 가인과 같은 순종이 아니었는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가인의 순종이 문제가 뭡니까? 제사를 했는데,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제사잖아요. 그게 문제죠. 제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을 내리셨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잖아요. 저는 순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요,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순종을 하는데 관역 잘 못 맞추겠는데요? 그럼 관역 맞출 때까지 순종하세요. 관역 맞출 때까지 순종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서 순종을 멈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
관역을 반드시 맞추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보자들이 총 쏴서 관역 다 맞춥니까? 못 맞춥니다. 총을 쏘면서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하면서 관역의 타겟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위 관역을 맞추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관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은 어떻게 소화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는 걸 보면 설교를 귀로 들었는지 엉덩이로 들었는지가 티가 납니다. 나름대로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자기 혼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설교를 이렇게 들었구나. 순종을 하니까, 나름대로 순종을 한다고 하니까 비로소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가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이거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근데 아예 순종을 안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겟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했는데 총을 쏘라고 하는 걸 어떻게 관역을 맞추는지 몰라가지고 개머리판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총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총을 쏘고 나면 제가 이제 조교 출신이니까 개머리판 그렇게 안 하면 턱 날아갑니다. 개머리판 어깨에 잘 견착하시고, 그리고 총 쏠 때 손은 어떻게 총을 손을 이렇게 받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 가늠자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지 제대로 맞추고, 제대로 못 맞추는 이유,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교가 총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정하면서 총을 잘 쏘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안 하면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을 안 하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순종하면서 가정을 더 아수라장 만들기도 하고 또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심하게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또 교정해주고 또 교정해주고 잘못 이해한 부분을 다시 교정해주면서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리가 돼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하니까 맨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맨날 검을 휘두르고 돌아다녀요. 사람들하고 막 갈등하고 막 아수라장 만들고, 신앙생활 적당히 타협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가정에 막 불화 일으키고 직장에서 막 상사 때려잡듯이 행동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여자 성도님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껏 남편한테 복종 못했는데 주일성수 하지 마. 네. 주일성수 안 해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근데 그 주가 어떤 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잘못해가지고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야단 맞고 고쳐가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죠.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의 핵심은 어떤 일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궁극적 타겟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순종에는 그래서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혜가 따라오고 거룩함과 선함과 순결함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신자의 삶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가득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경작하는 예배자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참된 믿음이 들어왔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는 에덴의 경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라.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읽는 자는요,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엔 성경이 각 사람마다 하나씩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 와서 회당에서 설교자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리고 듣는 자. 근데 듣는 자가 어떻게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키는 자, 순종이죠. 순종한테 어떻게 순종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창념해야만 합니다. 더 정확하게, 피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피상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더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그 선함과 순결함과 탁월함이 내 속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우리에게 정말 선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의 의지로 맺으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